뉴욕 교회에서 지금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 박동수라고 합니다. 고향은 전라도입니다. 전라도 금부주구 전동이라고요. 덕유산길 자락이 저희 집인데요. 거기에서 이제 쭉 크다가 중학교 때 이제 전주 쪽에서 공부를 하고 그러다가 좀 이제 창원에서 쭉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은 오늘 제목 237 세계 선교인데요. 하나님은 항상 저의 생각과 반대였습니다. 저는 동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서쪽으로 인도하시고, 저는 좌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우쪽으로 저를 인도하시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우리들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를 항상 질문하고 또 그 말씀을 가지고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만큼 중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들을 짧은 인생이지만 생각하게 됩니다. 한 달 전쯤 또 이상대 목사님께서 전화가 오셨고요. 또 그 전에 또 몇몇 교회에서 이렇게 선교대회 때 좀 주일날 와서 같이 선교 축제 기간을 좀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몇몇 교회들이 왔습니다. 근데 저는 큰 교회는 마음이 없어요. 항상 저희 교회도 작고 이제 개척한 지 몇 년 안 됐고, 해외에 특별히 일본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작은 교회들이 대부분 90% 이상 되기 때문에 한두 교회 빼고는. 그래서 동병상련이란 말이 있습니까? 한국말에 그런 이야기처럼 그런 아픔을 서로 나누고 또 보고 그러면서 함께 기도 제목을 공유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더 원하는 일이다.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한 달 전부터 예림교회에 가면 어떤 말씀을 전할까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선교 보고라고까지는 할 건 없지만 그 한 9년 됐는데 제가요, 일본 간지 그 사이에 일어났던 일들을 메시지를 증가하면서 사이사이에 간단하게 말씀을 증거하겠고요. 또 2부 때는 구체적인 일본 선교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 특별히 그 주일 1부는 보통 교회 가면 일본 담임 목사님들이 많이 쓰시는데 목사님부터 일부 이렇게 하라고 하셔서 1부 때는 또 이제 말씀 중심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포럼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이 237 선교의 축복을 누리자 이런 말씀을 했는데요. 오늘 이 제목도 중요하지만 오늘 내용을 통해서,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많은 그런 말씀 가운데 한 포인트만 붙잡으시면 됩니다. 다 외울 필요도 없고요. 저도 유목사님 메시지를 많이 듣고 묵상도 하지만 다 못 배우겠어요. 요즘에 69가지도 나오고 숫자들이 많아요. 138, 14, 24, 25, 237 하면서 무슨 비밀번호인지, 우리 해외에서는 훈련을 많이 못 받으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 세계에, 그리고 이 우리 민족에게 이 복음 전도하는 것, 그 일에 증인되는 것, 이것이 키워드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오면서 어제도 그렇고요, 며칠 전에도 그렇고 KTX를 많이 타게 되었어요. KTX. 그 KTX를 타면서 주변을 이렇게 둘러보거든요. 둘러보니까 마스크들을 많이 했어요. 특별히 일본 지역은 제가 이제 수요일 날 넘어왔는데 대부분 마스크를 많이 합니다. 이런 코로나 이 사태가 일어나기 전부터도 일본 사람들은 워낙 마스크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일본 말로 가훈쇼라 해가지고 꽃가루가 많이 나요. 이 겨울 2월 초부터는. 그리고 한여름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막 눈도 붓고요, 막 코도, 콧물도 막 나고 눈물도 막 나고. 그래서 일본은 그런 꽃가루 때문에 난립니다. 이제 한국에서 온 사람들은 별로 그런 게 없어요. 한 7년 동안은. 7년 지나면은 그런 꽃가루가 이제 나도 모르게 쌓여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죠. 그래서 참 많은 사람들이 건강관리에 대해서 관심이 많구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돼요. 이번에도 올라오면서 창원 내려갔다가, 창원에는 그냥 어디 설교를 하러 간 게 아니고요. 저는 이제 한국에 오면 모 교회가 없기 때문에, 모교회가 좀 그러나요? 어떤 주 파송교회라 하나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이제 좀 풀이합니다. 갈 때도 별로 없고. 그래서 창원 지역에 제가 오래 있었기 때문에 그냥 제2의 고향과 같아요. 그래서 놀러 갔습니다. 놀러 가가지고 이런 사람들 저런 사람 만나고 목사님들도 많이 뵙고 그래서 2박 3일 동안 있다가
이제 어제 저녁에 봤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신칸센을 탄다든지 KTX를 타게 되면 이렇게 마스크를 많이 하고 막 그럽니다. 왜 그럴까? 그래서 인생의 또 사람의 종류를 두 가지로 나누면 인생을 저 자신을 바라볼 때 첫째는 살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살기 위해서. 우리가 마스크를 하는 이유가 살기 위해서잖아. 병들면 죽을 수도 있고 고생하잖아요. 살기 위해서. 우리가 돈을 벌고 성공을 하고 또 뭔가 대학을 들어가서 좋은 데 취직을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뭐냐면 좀 더 행복하게 잘 살려고 하는 살기 위해서 사는 인생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반대로 사명을 위해 사는 인생이 있습니다. 사명. 시편 118편 17절에 보니까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이 말이 뭐죠? 내가 사는 이유가 뭐냐?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고백하는 건데요. 내가 사는 이유는 바로 사명이라는 겁니다. 사명.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이걸 우리말로 바꾸면 전도, 선교라는 겁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이 복음의 증인 되겠다.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천명, 소명, 사명 때문에 인생을 산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렘넌트 7명 가운데 요셉 같은 경우 요셉에게 있어서 그 삶의 이유가 생존, 살기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됐더라면 그 보디발의 안에 막 유혹할 때 그냥 굴복하고 그냥 살면 인생이 그런 고통의 인생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냥 살기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그냥 살아남기 위해서 산다라면 그냥 궁궐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됩니다. 그렇죠? 자기 동족이 살인을 당하든 하나님이 불러든 그냥 자기 잘 먹고 잘 살려면 그냥 궁궐에서 살면 돼요. 모세가. 예를 들면 다니엘의 세 친구 그냥 살기 위해서 산다라면 그냥 사람들 안 보내서 절하고 그렇죠? 우상 숭배하면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바울도 마찬가지고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그냥 생존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산다라면 그냥 십자가 지지 말고 그냥 살면 돼요. 그것을 이제 영어로는 서바이벌이라고 하죠. 생존을 서바이벌이라고 해요. 서바이벌. 너 죽고 나 살고 이게 서바이벌 때문인데 사람이 이렇게 서바이벌적으로 사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 돈, 성공. 이게 서바이벌이에요. 이게 생존입니다. 그래도 그렇지 성교사님 돈이 있어야죠. 그래도 그렇지 먹고 살아야지. 지금 당장 야증을 내야 되는데 이렇게 한국말로 월세죠. 월세. 이런 문제들이 막 오잖아요. 그걸 생존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방금 이야기했던 이 렘넌트 7명 그리고 초대교회의 그 사람들은 뭐가 있었냐면 생존을 뛰어넘은 사명이 있었습니다. 천명이 있었어요. 그걸 138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우리는 그냥 지식적으로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하나보다 이 수준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란 말은 구약 성경의 결론이거든요. 4,00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정성 들이단 말 좀 이상하지만 아무튼 그래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아이를 아플 때 보약을 가려가지고 이렇게 주자. 그 정성을 들여 하듯이.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예수님을 이 땅에 그리스도로 보내시기 위해서 4,000년을 기다렸어요. 그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 구약 성경에 수많은 왕들이 일어났습니다. 문제 해결 못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인생 문제 해결 못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많은 제사장들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창세기 3장의 원죄 문제 해결 못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구약의 많은 사람들이 기다렸던 인생의 근본 문제, 영적 문제, 창세기 3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그냥 문제 오면 그리스도. 누가 어쩌고저쩌고 핑계댄다고 그리스도로 답네 이랬는데 이 그리스도라는 말이 그냥 말이 아니에요. 일본은요 오직이라는 말을 이해 못하는 나라입니다. 일본이라는 나라는 태어날 때 신사에 가서 막 이렇게 기도하고
기모노 입고 가가지고 신사에 가서 막 이렇게 복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말로 시지고상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753, 시지고상. 그래서 3살, 5살, 7살 때는 기모노, 유카타 같은 것을 입고 신사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동전 던지고 부적 받고 막 이렇게. 그리고 결혼식은 어떻게 하냐면 이 일본 사람들은 참 희한하게 미국 사람들을 되게 좋아합니다. 강국에는 막 이렇게 굴복을 하고 약자를 더 누르고 이 비열한 나라에 일본이 외놈들이. 그런데 결혼식은 또 미국을 너무 동경하니까 차펠,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예배를 많이 드려요. 일본에도 보면 멋진 교회들이 있는데 예배가 없어요. 그냥 결혼식장입니다. 결혼식장의 줄의 1순위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미국 사람, 미국 선교사. 두 번째 일본 목사. 한국은 안 부릅니다. 한국 싫어하니까. 그리고 죽을 때는 어디에서 하냐면 불교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불교가 돈이 제일 많아요. 죽을 때 돈 다 불교에 주고 갑니다. 그래서 이 일본 사람들은 오직을 이해 못하는 다민족, 그러니까 다신론, 다원주의, 많은 신 중에 하나를 섬긴다. 그래서 800만 귀신, 야로요로즈라는 그 일본말로 800만 귀신을 섬기고 있어요. 800만 개의 귀신이 있다라는 말이 아니고요. 이 야로요로즈라는 말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800만 귀신 들었는데 그냥 의미는 많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일본에서는 쓰고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존 때문에 인생을 삽니다. 서바이벌적으로. 내가 일 안 하면 우리는 굶어 죽어. 내가 성공하지 못하면 참 힘들어. 내가 인생에 대학을 못 가면 죽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죽는 법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 때문에 고민했거든요. 출애굽기에 보면 애굽에서 430년 동안 고통당하다가 문임박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나서 빠져나왔습니다. 그걸 구원이라 하죠. 패스오버. 히브리어로는 패스사흐 그러죠. 우리 일본말로는 쓰기코시 그럽니다. 뛰어넘는 건 넘다. 그리고 구원을 받고 딱 왔는데 현실은 잘 되는 게 있습니까? 로또가 빵 터졌습니까? 대학에 합격합니까?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았는데 등 따숩고 맛있는 거 먹습니까? 아니에요. 현실은 바로 홍해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게 구원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고 뭐가 뻥 잘 되십니까? 우리에게 광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광야. 홍해가 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어떤 단어를 서론적으로 붙들어야 되냐면 광야라는 단어를 기억해야 돼요. 광야. 신앙생활 자체가 광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살기 위해 사니까요. 생존 때문에 사니까 그걸 바꾸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프레젠토가 있어요. 선물이. 그게 광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니까 광야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광야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식 문제. 자기에게는 십자가 광야예요. 눈물 없이는 자기 자식 이야기를 말을 못해요. 어떤 분은 자기의 질병. 누구에도 부끄러워서 말을 못합니다. 자기의 질병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경제 문제. 부끄러워서 말을 못합니다. 그것을 일명 우리는 광야라고 합니다. 예수 믿으면 이걸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 해결해 주지 않아요. 바울 자신에게도 하나님은 바울이 그렇게 깊이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은 바울의 그 질병을 하나님은 해결해 주지 않거든요. 그냥 한마디 딱 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해를 못해요.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광야가 있습니까?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말은 못하겠고 부끄러워서 스스로의 나름대로의 기도 제목 광야가 있습니까? 그게 축복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축복.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광야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광야의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인간은 반드시 일본말로 후루사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 고향이 어디냐면 창세기 3장. 그걸 다른 말로 바꾸면 그걸 교만이라 하죠. 우리 인간은 반드시 교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걸 영어로 표현하면 포지션이거든요. 어떤 자리를 딱 차지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돈이 많이 들어오고 사업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어지고 질병이 치유되어지고 문제 해결되면 더 하나님을 가까이 가야 되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그
그 원신점처럼요 창세기 3장으로 쫙 갑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말에 저 사람은 이마에 바늘을 찔러도 피가 안 날 거라고. 그 정도로 가슴이 단단해지고 돌 같은 마음이 되어지고 메시지를 해도 막 튕겨나오고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제가 그런 사람을 참 많이 뵀습니다. 정말 힘들 때는 새벽에 나와서 부르짖고 예배드리고 눈물 뿌리고 막 몸부림을 쳤는데 하나님의 응답을 딱 주니까 창세기 3장 나 중심은 돈 중심 교만하게 딱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있습니다. 또 광야를 주십니다. 광야. 왜냐하면 제가 광야에 가봤거든요. 광야에 가면 제가 일본 9년을 묵상하면서 한 달 동안 묵상하면서 보고하려고 일본 9년을 한마디로 이야기할 때 광야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시간 들 것 같아서 구체적으로 말하면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나중에 2부 때나 조금 할 것 같은데 근데 그 광야는 되돌아보니까 눈물이 아닙니다. 고민이 아니고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그 광야는 축복이었습니다. 아멘. 정말 광야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그 첫사랑을 경험했던 사람이 교만해지니까 또 심각한 광야를 주시는데 그 광야에 가보면 제가 이제 성지순례를 20년 전인가요? 짧게 갔다 왔거든요. 우리 이제 RGS 2학년 때인가. 싸게 갔다 왔는데 밤에는 되게 추워요. 희한하죠. 중동이라는 지역이. 낮에는요 너무 뜨거워요. 40도가 넘어가요. 비는 안 내리고. 필수로 준비할 게 뭐냐면 선글라스를 준비하는 거라더라고요. 왜냐하면 뜨거우니까. 그리고 그 광야라는 지역은 사막과 틀리게 물이 잘 없어요. 사막도 마찬가지지만 개울은 있는데 물이 없어요. 그리고 먹을 게 없고 동물도 없고 나무도 없고 살기 척박한 동네가 광야더라고요. 참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도 연세 많으신 분들도 많은데 내 인생 70, 80이 되어서 되돌아보니까 아무것도 없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불신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특별히 일본 지역에는 대부분 사람들이 나, 돈, 성공이 인생 목적이거든요.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들을 하고 삽니다. 일본이라는 지역은 거리도 깨끗하고 질서 잘 지키고 전차, 덴샤라고 하는데 제가 도쿄에 살고 있지만 지하철만 40개입니다. 지상철, 전철, 지상에서 다니는 그럼 우리나라 1호선, 2호선 이런 것처럼 서울에 10몇 개가 있죠. 18개가 있죠. 그런 게 한 48개가, 38개가 있습니다. 합쳐서 80개. 그리고 신칸센 아래로 동경역이 다 도착하고, 모노레일이 있죠. 칭칭電車 120년 된 거 있죠. 일제시대 때. 그렇게 전철이 발전되고 교통 편리하고 착하고 만나면 스미마센, 이라샤이마센, 오하요 고자이마스. 모르는 사람에게도 오하요 고자이마스. 그렇게 늘 이야기하는 친절한 나라예요. 오모테나시라 해가지고. 그런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뭐만 없냐면 오직만 없습니다. 복음만 몰라. 돈도 많아요. 일본은 돈 많습니다. 전 세계에서 N이라는 파워는 강합니다. 만약에 전국과 세계 전쟁이라고 뭐 테러가 일어나고 이런 바이러스가 터졌을 때 N은 자꾸만 올라갑니다. 희한하죠? N이 떨어져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런 문제가 전 세계에 이런저런 사건이 터질 때 N을 보유하려고 해요. 사람들은, 경제인들은. 왜냐하면 N은 힘이 있으니까. 다 달러 다음에. 그런 멋있는 나라, 힘 있는 나라인데 복음만 없어요. 그 나라에 하나님은 뭘 줍니까? 하나님은 그 일본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녀니까 광야를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민족만의 문제는 아니고 우리 개인에게도 똑같다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던 우리 성도님들이 어느 날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내게 안 들리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으면서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했죠. 믿음은 들으면서 나가는 거예요. 안 들려. 교회에 앉아있는데도 안 들려요. 왜냐? 내가 나, 돈, 성공이라는 게 묶여있으니까 집에 가스불은 켜져 있나? 불은 잘 켜고 왔나? 끄고 왔나? 오늘 전기세 내야 되는데 월세 내야 이런 생각에 묶여있으니까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받아야 내가 사는데 광야에 있다 보니 메시지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붙들어야만 광야에서 승리할 수 있거든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광야는요 좋은 점이 있습니다. 광야는 좋은 점이 뭐냐면 되게 조용합니다. 엄청 조용해요. 그리고 누구도 간섭하지 않습니다. 광야에 가면. 그리고 광야는 이렇게 들립니다. 들린다는 말이 참 중요한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하나 되는 것이 광야라는 것입니다. 너무 외롭고 조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하게 들립니다. 만약에 내가 돈이 수억 N이 있고 좋은 차, 좋은 집 있고 아이들 좋은 대학 다니고 질병도 없어 건강해. 그때는 희한해. 인간의 창세기 3장인데 이제 하나님 말씀이 잘 안 돼요. 그런데 뭔가 문제가 있어요. 광야. 뭔가 자식에게 문제가 있어요. 경제 문제, 질병의 문제. 그때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들리는. 그래서 광야가 축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잖아요. 그래도 그렇지 목사님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러잖아요. 그것을 누리는 방법, 그것을 없애고 또 있다 할지라도 문제가 안 될 만큼 우리가 그것을 뛰어넘는 방법이 뭐냐면 138로 우리의 주소지를 바꾸는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서바이벌, 생존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 사명, 천명, 소명적으로 우리의 인생 주제를 바꾸는 것이 최고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 임재를 체험하는 것이고 택한 백성에게는 반드시 광야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25년의 광야가 있었고요. 전부 렘넌트 7명은 다 광야가 있었습니다. 요셉은 13년 있었고 모세 같은 경우는 40년 미디안 광야 생활이 있었어요. 전부 그렇습니다. 다니엘도 그렇죠. 바울도 아라비아 광야에서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광야가 있었습니다. 유대 광야 40일 금식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아닌 우리조차 광야를 피하려고 합니까? 아니죠. 광야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9년 동안 제가 이렇게 일본 생활을 할 때 이런저런 산전수전 이런 일들이 저런 일들이 많았는데 이렇게 저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친하신 목사님들 만나요. 저는 목사님 저는 간증 안 하고요. 그냥 이렇게 서 있는 자체가 간증입니다. 살아남은 것 자체가 진짜예요. 일본이라는 지역 속에 한국에서 많은 교회가 관심 갖지 않고 외롭게 광야라는 지역에서 교회 월세, 친구 월세, 또 아이들 교육 이게 천문학적 돈들이 들어가는데 살아남았어요. 9년을 한 번도 월세를 내고 미룬 적이 없이. 일본은 원리 원칙이기 때문에 월세를 안 내게 되어지면 우리 한국처럼 유도리가 있어가지고 한 15일만 밀어주세요. 이러면 통하는데 일본 사람들은 안 통합니다. 바로 변호사 오고요. 바로 전화 옵니다. 난리 납니다. 서류 쪽으로 못 가고. 그러니까 참 그렇게 정중하게 딱 그런 식으로 서류 쪽으로 나와버리면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스트레스가 막 보이지 않아요. 그렇게 착한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어려움과 고난과 광야가 있다 할지라도 항상 말씀에 집중하세요. 그럼 문제는 해결되게 있어요. 138로 집중을 하시라. 그래서 오늘 세 가지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기도하면서 한 달 전에 우리 예리교회 우리 성도님들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 주세요. 우리 한 번밖에 없는 기회인데 또 선교 대회인데 이분들이 말씀 붙잡고 1년을 승리해야 되는데 그냥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꼭 붙잡고 인생의 중요한 어려움과 광야가 있을 때마다 우선하면서 누리면서 그 광야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달라고 기도하다가 이제 이 말씀을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지금 1절에 보니까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침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가 지금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전쟁이 일어나는데 지금 여호사밧과 모든 유다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겁니다. 3절에 보니까. 왜 두려워했냐면 힘이 없었어요. 하나님 우리 연약합니다. 12절에 보니까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12절에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십니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난 돈 없어요. 난 능력 없어요.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나는 연약합니다. 병들었습니다. 어린아이 같습니다. 여기 나온 거죠. 13절에 유다의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그러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돈도 없는 거예요. 무기도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 앞에 그냥 무릎을 꿇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오늘 2절 3절에는 금식하잖아요. 금식. 우리들의 인생도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너무 연약하고 부족한데 지금 옆에서 공격해 들어오는 많은 이런저런 인생의 무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인생의 많은 어려움들이. 그런 것이 왔을 때 첫째, 첫 번째는 뭐냐면
오늘 꼭 붙들릴 첫 번째는 큰 1번,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 아멘. 그게 1번입니다. 20절에 보니까 이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둘러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그 다음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 신뢰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이것이 문제 해결의 키입니다. 지금 많은 부녀자들 아이들이 할 능력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오늘 11절 13절 맨 마지막 절에 보면 주만 바라보나이다. 13절에 여호와 앞에 섰더라. 이게 우리 인생의 답이에요. 우리 능력이 없습니다. 조그만 바이러스만 와도 이 전 세계가 난리는데 그 말이 뭐죠? 인간은 약하다는 겁니다. 인플루엔자만 와도 수천 명이 죽잖아요. 미국에 지금 인플루엔자 때문에 10,000명 죽었대요. 미국에 코로나 때문에 현에 죽는 게 아니고 지금 중국은 뭐 1,000몇 명이 죽었고 1,500명 작은 바이러스한테 이게 인간의 약점이고 인간의 약함이잖아요. 인간은요 생로병사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 죽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안 죽으려고 난리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뭐 좋은 게 있는데 것처럼 그렇죠?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강건하고 건강하면 7, 80이래요. 10편에 보니까. 그런데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게 살아야 되잖아요. 어차피 한번 가는 인생인데 저도 일본 간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9년, 10년 확 지나갔습니다. 아직 10년은 안 됐지만 엄청 빠른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저보다 스피드가 더 빠를 겁니다. 키로수가. 그렇죠? 연세가 더 들수록 시속은 더 빨라져요. 일주일, 한 달, 1년이 그냥 쑥 지나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게 살아가야 돼요. 근데 그것이 뭐냐면 전도 선교 외에는 없어요. 지내놓고 보니까. 전도 선교 외에는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복음 외에 진리 없고요. 전도 선교만큼 급한 건 없어요. 나머지는 다 이것 또한 지나갑니다. 암 걸렸습니까? 이것 또한 지나가고 인생이니까. 죽음의 문제가 왔습니까? 그것 또한 지나가는 것이고 생로병사 뭐 빚을 졌습니까? 그것 또한 지나가는 것이고 이런저런 누가 공격을 해들어옵니까? 태클을 겁니까? 그것 또한 지나가는 것이고 중요한 건 뭡니까? 오늘 말씀 여호와를 신뢰해요. 아멘. 여호와를 신뢰하라는 말이 뭐죠? 작은 1번 코람데오 인생이 되라는 겁니다. 코람데오라는 말은 아랍어로서 하나님 앞에라는 단어예요. In front of God. 하나님 앞에. 오늘 12절 13절 아까 읽은 것처럼 우리는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모릅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이게 코람데오예요. 오직 그 유다의 모든 사람들이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13절에 보니까 여호와 앞에 섰더라. 프런트 오브 갓. 그게 코람데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섰어요. 인간은요 냄새납니다. 인간 너만 알아. 근데 그 말이요 돌고 돌아서 나에 가져와. 누가 어쨌다. 나는 A를 이야기하는데 Z가 돼서 돌아옵니다. 인간은 과장의 능력이 있는 거야. 나는 팩트 A를 이야기했는데 이상한 게 돌아가지고 목사님이 어쩌고 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의 말 같은 거 저 어디 시공창 집어넣고요. 말씀 집중입니다. 왜 그게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는요 하나님 다 아세요. 내가 이것 좀 해결해줘. 저 사람 이게 문제야. 장로님이 이게 문제야. 목사님이 이게 문제 아니라니까요. 문제 아니에요. 우리가 나중에 5년, 10년 지내놓고 그 과거, 그 옛날에 일어났던 그 사건이나 어떤 문제를 놓고 딱 생각해보면 아이고 그냥 코 웃음 치면서 왜 그랬지 옛날에 내가 내가 그때는 어렸어. 다들 이런 고민들을 합니다. 왜냐? 그게 진리가 아니라 중요한 건 뭐냐? 이런저런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있어요. 하나님 보시거든요. 악인도 보시거든요. 하나님. 의인도 보시거든요. 중요한 건 뭡니까?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아멘. 두 번째는 뭐냐? 오늘 15절 말씀처럼 맡기는 인생 되라. 1번에 두 번째는 맡기는 인생. 15절에 보니까 야하시엘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아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고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여러분들에게 있어서의 전쟁이 뭡니까? 경제가 전쟁입니까? 질병이 전쟁입니까? 자식 문제가 전쟁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거래요. 오늘 15절 너희에게 속한 전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해결하려고 해요.
아까도 서론에 이야기했지만 저는 내가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쪽으로 보내버려요. 안 돼. 나는 이 사업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안 돼. 이쪽으로 보내버려요. 내 인생 방향이 의미와 가치 있는 쪽으로 가고 있느냐. 맡기는 인생이 돼. 그러면서 오늘 17절 말씀 함께하는 인생이 되죠. 세 번째, 작은 세 번째 with 임마누엘 원네스. 우리 많이 듣던 내용이잖아요. 17절에 보니까 이 전쟁은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하나님 너희와 함께하는 게 함께가 중요하죠.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가 어떻게 하리라? 함께하리라. with 임마누엘 원네스. 이것이 인생 승리 비결입니다. 함께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고 요셉이 가는 모든 곳에 형통하게 되잖아요. 시편 23편 1절에도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샘을 얻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고. 그렇죠? 감사할 일이죠. 그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할 때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되냐? 견고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 20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견고해집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확 실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반석같이 됩니다. 그리스도로 다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어떻게 할 때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할 때, 코람데오 인생, 맡기는 인생, 함께하는 인생이 될 때,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바꾸면, 훈련 용어로 바꾸면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말씀처럼 인생 문제 끝, 다 이뤘다. 이걸로 결론, 완전, 충분. 이걸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에 다 이뤘다라는 말을 우리는 지식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그렇지 하면서 우리는 자꾸만 안 이룬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경은 다 이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 다 끝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래도 이 문제는 이러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다 끝냈어요. 그것을 진짜 신뢰하고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 오늘의 말씀을 딱 붙들고요. 강단의 말씀, 매주 목사님이 주시는 우리 강단의 말씀을 붙들고 삶 오늘 속으로 들어가는 게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강단 언약 속으로 들어갔어요. 강단이 안 들리는 순간 광야를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들리게끔 해야 되는데 들려야 사는데 안 들리는 순간 조용한 곳, 외로운 곳, 눈물 나는 곳, 정말 고통스러운 그 현장으로 척박한 땅으로 보내주셔요. 그래가지고 하늘 문을 여세요. 들리게끔. 왜냐하면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자식에게는 징계를 하거든요. 사랑하는 자녀에게는 회초리를 들 수밖에 없어요. 불신자는 이미 마귀 자녀거든요. 사랑하는 자녀. 두 번째는 그 뒤에 보니까 20절에 큰 두 번째입니다. 큰 대진.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이게 큰 대진입니다. 두 번째로.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어떻게 신뢰합니까? 이 선지자를 신뢰하라는 말은 강단의 생명 걸으라는 거예요. 강단에. 주일날 강단에 생명을 거는 것이 선지자를 신뢰하는 겁니다. 주일날 우리 이상재 목사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가정의 재단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 말씀을 현장의 재단으로 주일날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 렘넌트들의 재단으로 이 말씀을 나의 산업의 재단으로 불을 튕기는 겁니다. 그것이 선지자를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선지자니까 약복 잘해주고 돈 성경이 많이 드리고 맛있는 거 많이 사주고 이게 신뢰가 아니고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내 현장에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녀에게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내 직장과 산업과 내 후대들에게 재단을 쌓는 거예요. 그게 선지자를 신뢰하는 거예요. 이것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제자는 강단 말씀 가지고 그 묵상에서 성취하는 게 제자거든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며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강단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탁 들어야 돼요. 그 말씀이 살아서 믿음 가운데 역사하는 말씀. 이게 선지자를 신뢰하는 거예요. 에스겔서에 보니까요. 에스겔서 37장에 보니까 마른 뼈에게 말씀을 대언하는데 마른 뼈가 막 살아납니다. 이 안산 지역에 마른 뼈와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살아있는데 산 사람이 아니야. 살아있는데 마른 뼈야. 왜냐? 영혼이 죽어있는 상태니까. 그들을 영혼을 살리는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 그랬을 때 군대가 되어지고 막 힘줄이 생기고 피가 생기고 몸에 살이 붙고요. 큰 군대가 되잖아요. 에스겔서 47장 1절로 10절에도 보니까 이 강단에서부터 흘러내려오는 그 생수의 강이 흘러서 내 발목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막 수영을 할 만큼 큰 강이 되어서 강의 개울을 만들고 강을 만들고 바다까지 가가지고 태평양까지 가서 가는 곳마다 다 살려버려요. 생물을 살리고 고기를 살리고 뭐 나무를 살리고 강을 살리고 바다를 살려버리고. 그게 어디서부터? 강단. 그게 선지자를 신뢰하는 겁니다. 선지자를 신뢰할 때 하나님은 어떤 축복을 주시냐? 형통케 되리라. 오늘 20절. 우리의 삶의 인생이 형통해진대요. 형통.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아. 사모들도 하지 않고 강단도 신뢰하지 않아. 목사님도 신뢰하지 않아. 그럼 인생이 자꾸만 흔들흔들 경고해져야 돼. 이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그러면서 자꾸만 하는 일마다 자꾸만 안 되는 거야. 형통이 안 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진짜 신뢰한다면 다 이루었다는 그 하나님 말씀 붙들고, 두 번째 강단의 생명걸, 매주마다 주시는 이 강단의 말씀 그걸 딱 붙잡는 거예요. 이거 외에는 길이 없어요. 이게 안 되어지면, 이게 막혀 있으면요 뚫어줘요. 하나님 어디로? 광야로. 광야는 아픕니다. 광야는 외롭습니다. 눈물 나는 곳이에요. 정말 힘든 곳입니다. 다른 말로 십자가를 하거든요. 그때서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때서야. 평안할 때 들리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죠? 평안할 때, 돈이 있을 때, 건강할 때 들렸으면 얼마나 투자하고 헌신하고 렘넌트 살리고. 그런데 어려움 왔어요.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봅니다. 광야에서. 그래서 그런 전철을 밟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신뢰하시고 강단에 생각하세요. 그러면서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도전하라. 이게 세 번째 대지입니다. 다른 말로 갱신과 도전. 저는 기도하면서 한 달 동안 기도하면서 말씀 주세요 그랬습니다. 예림 교회에 대해서. 이상대 목사님하고 개인적으로 알고 또 창원에서부터 좀 알았고 또 부담도 별로 없고 연세는 저보다 많으시지만 또 총칭 기술은 저보다 한두 개 밑이고 그러니까 편해요. 고향 사람 같고 막 그래요. 얼마나 또 일본말로 오모테나시 대접도 잘하시고 늘 잘 섬기시더라고요. 부교육자 생활을 오래 하시는지 부교육자처럼 잘 섬기시는 제가 너무 감사하고 막 그래요. 참 인생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저는 그래서 한 달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 한 명이 있건 두 명이 있건 저는 상관없습니다. 정말 한 사람만 언약 잡는다라면 안산 뒤집어집니다. 아멘.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다라면 하나님은 정말 짧은 시간 내에도 모든 것들을 뒤집을 수 있고 이사야 60장 22절의 말씀처럼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고를 이룰 수도 있다라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은 속히 이룰 줄 믿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뭐냐? 도전하라. 갱신과 도전. 어떻게 도전하죠? 오늘 21절 다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거기 노래하는 자들을 앞세웁니다. 가운을 입히고요. 노래하는 자 21절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우리나라 말로 이걸 성가대라는 거. 성가대. 전쟁에서 성가대를 제일 앞에다 세운다라는 거. 우리 웃고 있는 랩넌 전쟁에서 휴전선에 성가대들을 딱 세워. 지금 북한이 막 핵 들고 탱크 몰고 내려오는데 성가대들이 찬양을 하는. 그러면 저 국방부 장관이나 일반 불신자들이 그럴 겁니다. 쟤네들 미친 거 아니야. 지금 쟤네들은 탱크 몰고 오는데 무슨 총알바지야? 오카시, 한국말로, 일본말로 오카시잖아요. 정신 맛이 간 거 아니야? 지금 방사포로 막 쏘고 있는데 무슨 성가대를 세워? 하나님도 맛이 갔어? 이런 식으로 나올까? 모르겠어. 근데 거기 그것을 갱신하시고 그걸 도전해요. 이해되지 않는 그 일에 도전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22절로 24절 보세요. 결론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기들끼리 싸우고요. 하나님이 복병을 숨겨놔가지고 다 박살내버려요. 이걸 다 읽으려면 시간 많이 걸리는데 한마디로 승리의 인생, 기적의 인생이 됩니다. 어떻게 했을 때요? 말도 안 되는 그 일에 실천을 했습니다. 전 백성들이 야하시라는 그 선지자와 여호사밧이라는 왕의 그 말씀을 딱 듣고 그렇지
하나님 말씀 100% 순종하고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그 말에 내가 논리적으로 객관적으로 경험적으로 이해 안 된다 할지라도 가는 거야. 그렇게 실천을 해버렸어요. 사람들은 모르겠어. 우리 한국 사람 같은 경우는 데모를 잘하니까 데모할 것 같기도 하고, 일본 사람들은 데모를 안 하는데 속으로 뚱뚱대고 있고, 그러면서 머리 돌리고 있고, 일본 사람들은 계산 엄청 잘하고 아주 구체적이고 세밀하고. 근데 하나님은 그거 다 내려놓고, 데모 계산하는 거 다 내려놓고 그냥 순종하기만 하는 거예요. 저 깊은 곳에 그냥 금을 던지는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 그걸로 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역사하십니다. 그때 역사하십니다. 내가 발을 한 발짝을 딱 디디는 그 액션 그 순간에 하나님은 하늘 군대를 파송해버렸어요. 자기들끼리 찔러 죽이고 딱 끝내버리잖아요. 24절에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 24절로 30절에 보니까요,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길을 걸어가셔야 돼요. 그걸 다른 말로 영적 싸움이라고 합니다. 영적 싸움. 영적 싸움 많이 해야 돼요. 안산 같은 경우는 일본하고 똑같아요. 체질적으로 영적 체질. 안산은 이간의 영이 있는 것 같아요. 분들이에요. 제가 이 교회는 저번에 한 번 봤지만 잘은 몰라요. 안산 지역 잘 모릅니다. 좀 있었긴 있어봤지만. 근데 그런 게 있습니다. 남의 말을 과장해가지고 남에게 전달하거든요. 그게 사실일지라도요. 상대방 그 일이 사실일지라도 세월이 지나면 그게 진리가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의 말. 이 땅에 진리가 없거든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만 증거하면 돼요. 그래도 제 목사님 억울하고 막 열려고 머리에 뚜껑 열리고 막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를 랩런트라고 하는 거예요. 남은 자는요, 전도자들은요, 그 오해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 슬픔의 길, 눈물의 길, 그 외로움의 길을 걸어가는 게 랩런입니다. 남은 자라는 것은 국소스잖아요. 외로움이거든요. 전 99.9%의 일본 사람들은 0.1%밖에 안 믿는데, 진짜 그렇거든요. 0.3이 아니에요. 남은 자는 0.1%의 사람들이. 그러면 99.9%의 그 일본이라는 그 잘된 시스템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보이지 않게 시스템적으로 공격할 거 아니에요. 주일날 모든 국가 공식 다 하고, 주일날 아이들 그 이부 활동, 특별 활동 같은 거 다 하고, 그러니까 교회 못 오는 거죠. 그렇게 공격을 해요. 근데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눈물 납니까? 그 길 걸어가는 거예요. 억울합니까? 억울함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옆에서 개가 짖습니까? 그래도 신칸센을 달려가는 거예요. 거기에 붙어가지고 나는 아니야 라고 증명하는 순간 세월 당합니다. 유광석 목사님 보세요. 여기저기서 2단이니 3단이니 이야기 하지만 변명했습니까? 변명 안 합니다. 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똑똑하셔, 천재예요. 할 수 있는 힘도 있고 주변에 엘리트들도 많습니다. 변호사, 군단들도 다 있어요. 근데 안 합니다. 왜냐? 그걸로 세월 벗어날 이유가 없거든요. 하나님이 할 거거든요. 세월 지나고 후대들이. 중요한 건 뭡니까? 지금 이 순간 우리 뭐 해야 됩니까? 그 문제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오직 전도 선교 속에 들어요. 아멘. 그게 의미가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이에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본 자가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어느 날 밭을 팔다가 그걸 발견한 이후에 자기 전 재산을 팔잖아요. 그러면 옆에 계신 부모님이나 할아버지나 친척들이 너 이래 된 거 아니야? 그 돌짝밭을 왜 사?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불신자는 너 미쳤네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친구들이. 심지어 가족까지도 나를 그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뭐가 틀리죠? 그 사람들과 우리는 종이한다는 차이예요. 그들은 못 봤어요. 그러니까 이해해줘야 돼. 눈물의 길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본자잖아요. 봤으니까 내 재산 털잖아요. 재산 정도가 아니고 다 인생 투자하잖아요. 그리고 그 밭을 사잖아요. 왜냐? 수천 배, 수만 배가 그 밭 보화가 숨겨져 있어요. 그걸 그리스도라 해요.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해요. 그걸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의 길 걸어갈 만하죠. 갈보리 길 걸어갈 만하잖아요. 외로움의 길, 오해의 길 걸어갈 수 있어요. 거기에 증명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증명하다 시간 다 포성돼요. 그래서 도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 예령교회에 주셨던, 잘은 모르겠지만 여기 옆에 써있는 그 3,000제사는 300몇 명당 기록하시고 그 도전 해보는 거예요. 되겠어요? 해보는 거예요. 30명 제자 찾아보는 겁니다. 3명 지교회 아니면 3명 제자와 해보는 겁니다. 2020년도
목사님이 선포하니까 뭐 해보지. 그게 아니고 정말 갱신하면서 도전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말도 안 되는 그 성가대들을 앞에 세우고 그것도 어떻게 해요? 불신앙 한마디 하고 감사하면서 감사했다. 우리는 감사까지는 안 나오더라고요. 말씀 순종해보세요. 진짜로. 이들은 죽음이라는 앞에서 감사에 찬성했습니다. 20절에 보면 감사.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중요한 건 수가 아니고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시대시대에 그 한두 사람을 통해서 지지고 안 산다 하면서 사는 데가 안 사니라 하는데 진짜로 소문났는데요. 0.5대 심각하다고 막 그러던데 이 교회가 말고요. 정말 영적 상황이에요. 안산 지역. 안산을 한 5배로 확대하는 것이 일본입니다. 영적이 세요, 일본이. 한국에서 물 건너온, 현해탄을 건너온 한국 분들은 상처가 그냥 덕지덕지 붙어있어요. 돈에 벌벌 벌어요. 남의 말 엄청 잘해요. 그게 일본입니다. 그런데 그게 안산한 것 같아요. 그래서 틈틈이 영적 싸움을 하면서 영권기도 이 시간 나사렛 예수 명하노니 이간의 영 분들의 영들 내 마음에 공격하는 나를 공격하는 저 사람을 공격하는 악한 세력들 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에 이야기하는 그 정사와 권세와 세상의 주관자들을 역사하는 그 악한 막이다. 나사렛 예수님을 따라갈지어다. 이거 해야 돼요. 진짜 해야 됩니다. 틈틈이 진짜 이 마귀가 이 교회 담당 마귀가 있고 우리 가정 담당 마귀가 있어요. 그것도 잠도 안 자고 공격해. 그래서 결론적으로 결론. 그래서 정체성을 늘 확인하라는 겁니다. 정체성. 우리의 정체성이 뭐냐? 우리는 하나님 자녀고 렘넌트고 전도자입니다. 늘 정체성을 확인하세요. 홍해 앞에서 내가 누구냐? 문제 앞에서 광야에서 내가 누구냐를 질문해 보세요. 진짜로요. 이제 우리 렘넌트들 20살, 30살이 되면 이제 어느 정도 산책하고 묵상하는 나이가 되잖아요. 그때 인생을 놓고 내가 누구지? 문제 앞에서 그걸 한 10번만 묵상해 보세요. 내가 누구지? 나는 뭐지?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그러면 이제 뭔가 체험한 게 옵니다. 나는 불신자들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지. 나는 인생 호적이 바뀐 렘넌트고 전도자지.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정체성입니다. 그냥 밥만 먹고 살다가 그냥 간다. 그런 인생, 동물 같은 인생 말고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자녀들에게 정체성 누리기를 원해요. 정체성.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보니까 빛과 소금이랍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 말이 뭐냐면 빛과 소금은요 드러나게 돼 있어요. 지금 결론입니다. 시간이 많이 됐는데 저도 교회에서 12시면 다 끝났는데 원래 이제 오늘 같은 날은 주식이 아니라 별식이니까 기도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원래 빛과 소금이라는 건요 이렇게 드러나야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이 형광등 빛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원래 빛은. 소금은 소금의 맛이 짠맛이 나야 되는 겁니다. 근데 빛의 역할을 못하고 소금의 역할을 못하면 그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모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이라는 것은 드러나는 겁니다. 그냥 오두막집에 동굴에 묻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드러나야 돼요. 나는 하나님 자녀야 하고 현장 가서 전도하고 나는 하나님 자녀 하면서 복음 이야기하고 나는 하나님 자녀 하면서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구원의 길을 말하고 내가 누리는 구원의 길 내가 만난 예수를 말할 수 있는 게 정체성이거든요. 드러나야 돼요. 그걸 영적 모델이라고 합니다. 근데 드러남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 드러나는 순간 공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우리나라 대통령 누굽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만약에 그냥 조용히 변호사로 아니면 그냥 비서실장으로 해서 끝났다. 그럼 누구도 공격 안 합니다. 환영이란 말도 안 하고 이런 말 저런 말 안 할 겁니다. 근데 드러나니까 여기저기서 막 공격할 거예요. 그렇죠? 제가 만약에 대통령이 있으면 저에게 대해서 엄청 공격할 겁니다. 저 인생 다 털어볼 겁니다. 그래서 프레임을 걸게죠. 어쩌고저쩌고 잘나온 사람 어쩌고 아니면 경사선사. 저는 경상도에서 쭉 갔습니다. 저는 저희 부인은 또 제 집사람도 경사선사예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거 걸겠죠. 근데 그런 걸 뛰어넘는 게 뭐냐면 영적 모델은 그런 것이 와도 걸어가는 거예요. 모델이라는 게 이게 워킹이잖아요. 워킹. 제가 모델을 잘 모르겠는데
모델은, 영적 모델은요, 사람들이 봐줘야 돼요. 전도자는. 그렇죠. 유 목사님 우리가 다 보잖아요. 우리 이상대 목사님을 성도님들이 막 보잖아요. 그게 영적 모델이라 모델. 모델은 워킹을 해야 돼요. 쫙쫙쫙 걷잖아요. 그럼 거기에 비난의 화살도 와요. 칭찬도 올 수도 있고 이런저런 말들이 와요. 그런데 영적 모델들은 그걸 뛰어넘어요. 이런저런 말에 휩쓸리지 마세요. 그냥 가는 거예요. 모델은 그겁니다. 브레시가 터지든 뭐가 오든 계란이 날라오든 모델은 가는 거예요. 눈물이 나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정체성을 누리시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두 번째로 정체성을 누리죠. 이제 결론 두 번째인데 성령 충만이 필요해요. 이 모델 일은, 이 전도자의 일은 제정신으로는 안 됩니다. 제정신 갖고 남 앞에서 비키니 입고 걸어갈 수 있어요. 프로그램을 할 수 있어요. 몸매 막 이렇게, 그렇죠. 우리 영적 모델인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영적 모델인데,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제정신 갖고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4장 1장 8절 5절 성령 충만. 스가랴 4장 6절 이는 힘으로 능으로 안 되고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겁니다. 창세기 41장 38절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성령 충만 받으세요.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돼. 옆에서 막 떠들어도 누가 막 태클 걸어도 어린 게 이렇게 넘어가요. 근데 성령 충만이 안 되면 예민해. 목사님 오늘따라 무슨 저런 넥타이 했대. 왜 이런 저런 얘기에 나를 치네 막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근데 성령 충만하면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돼. 다 이해해. 그럴 수 있지. 오늘은 그렇겠구나. 뭔가 사정이 있겠지. 왜 저 사람이 저럴까? 괜찮아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영적 모델은 성령 충만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성령 충만하게 되면 어떤 응답을 주시냐? 237의 응답을 주십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에 237에 문을 여세요. 237. 그래서 오늘 제목이 237 성교 축복인데 이 237 성교 축복을 위해서 해야 될 게 뭐냐면 오늘 세 가지입니다. 첫째, 주 너의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거 많이 묵상하고 있어요. 두 번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고 세 번째, 도전과 갱신입니다. 그걸 하면 237의 축복은 오게 돼 있어요. 그게 법입니다. 그래서 광야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거기서 말씀 많이 묵상하세요. 광야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가 말씀이 폭포수같이 쏟아지는 지역을 광야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폭포수같이 내려주는 의미가 광야예요. 광야.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 길게 이렇게 메시지를 했는데 일본 성격은 237 성격은 우리 한국 성격은 다 똑같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주시는 응답 가지고 승리하는 그런 인생들 되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일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했습니다. 우리 인생에 많은 전쟁들이 터집니다. 그 전쟁들이 올 때마다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그런 인간들이고 약한 그런 사람들이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 신뢰하고 정말 강단을 신뢰하고 정말 하나님 주신 그 도전과 갱신을 향으로 237 세계 선교 현장에 복음 증가하는 세계복음화의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